세계 전투복 품평회에서 미군 군복이 거의 항상 1등을 합니다. 미군 군복이 항상 그렇게 1등을 해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죠. 70년대 베트남에서 정글전 전투를 수행할 때 기능성 전투복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기존의 전투복을 입혀서 정글에 싸우도록 군인들을 넣어놨는데 숱하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싸우라고 하는데 군복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이유인즉슨 수많은 정글의 풀들 속에 사는 곤충들, 벌레들, 그 우글거리는 벌레들 때문에 군인들이 숲에 들어가기를 겁내합니다. 많은 곤충들 중에서는 군인들 옷에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살로 파고 들어가서 살을 기생해서 자라는 그런 곤충도 있고, 밀림 속에는 별의별 곤충이 다 있죠.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가 군복을 뚫고 쏘면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군인들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숱하게 많은 도깨미가 이 군복을 뚫고 물면 독이 퍼져서 군인들이 누워있고, 그래서 미군들이요 숲에 들어가기를 겁냈습니다. 그래서 숲을 없애기 위해서 뿌린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엽제 아닙니까? 그 고엽제를 뿌리게 된 이유는 미군들이 군복이 허술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방충도 잘 되고 방수도 잘 되고 방염도 잘 되는 그런 두루두루 괜찮은 기능을 갖춘 군복이 없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로 군복에 달라붙는 벌레와 세균, 곤충들은 박멸할 수 있는 분자 단검이 코팅된 군복을 개발한 것이죠. 그래서 미군 군복이 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한 군대의 비결은 강한 군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에 생활할 때요, 제가 생활에 우리 선배님들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구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좋아지고 사령관 지시사항이 내려와도 사병들은 콧방귀 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안 좋아진다. 왜냐하면 군인이 좋아져야 군대가 좋아지지. 이런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군인이 좋아져야 군대가 좋아지지 군대가 좋아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전투력이 뛰어나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미군이 왜 강합니까? 군복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나라들마다 개인 화기를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돈을 퍼붓고 개인 장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군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체적 약점을 군복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강하게 되듯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무척 약하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점이 굉장히 많다. 단점도 많고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점이 단점인 줄 아는 사람, 취약점이 약점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감사하면서 전투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강한데, 나는 강인한데,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마귀보다 훨씬 더 유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셔서 참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막아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고 은혜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거 입고 있으면요, 마귀의 술수에 잘 빠지지 않는답니다. 여기 관계가 무엇이냐 하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간사하고 교활한 꾀.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 하면 날아오는 불화살이나 칼이나 총이나 창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간사하고 교활한 꾀조차 막을 수 있답니다. 완벽한 무장이죠. 성도는 지금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속이고 미혹하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형제끼리 못 믿게 만드는 술책을 쓰고 속이는 명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놓았다는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제 입어야 되는갑다, 취해야 되는갑다. 그렇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한글에 표현 안 되는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써라, 전신갑주를 입어서 써라.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되면 우리 몸에 전신갑주가 입혀져 있었답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 손 하나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을 해서 세상에 내보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나는 무장된 사람인 줄 아시고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나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 더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방어용 무기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신용 장비가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신용 장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입니다. 방어용 장비, 그리고 또한 공격용 장비, 그리고 경계용 장비. 이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병정들의 군복을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기가 막히게 엄밀하고 세밀합니다. 호신용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는요, 군인들이 차는 혁띠나 탄창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은 방탄 조끼가 되겠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워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 헬멧이겠죠. 이게 완벽한 개인 장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있는데 방어용으로는 믿음의 방패, 공격용으로는 성령의 검, 곧 말씀, 경계용으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함.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장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경계용인 동시에 호신과 방어와 공격을 지원하는 아주 뜻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보급부대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고, 또 뒤에서 대포를 펑펑 앞 전방부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쏘아주는 포병부대와 비슷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경계가 되고 방어도 수월하고 공격에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계용 무기 기도를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4절에 보면 호신용 장비로서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쓸 때 가장 중심되는 부분, 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허리에 들어갑니다. 허리가 부실하면 절대로 무거운 거 못 듭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
가장 입장이 곤란하고 가장 가여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겉은 멀쩡한데 힘을 못 써요. 아픈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걸 못 드니까 자기 몸살인 줄 알죠. 허리는 아파봐야 아픈 줄 압니다. 허리를 못 쓰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힘쓰는 역도 선수들이 넓이가 넓은 특수한 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 허리가 굉장히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아라. 진리의 허리띠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해야 거짓의 아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의 거짓 진술책과 맞서려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힘으로 받쳐줘야 가능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거짓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거짓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만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진실을 사랑하고 우리 힘이 부족해도 정직해야 힘이 있고 진리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은요,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합니다.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가르쳐줘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진짜 그럴까? 이래 말합니다. 그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북한이죠. 천안함이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터졌다는데, 지뢰 때문에 터졌다는데 그럴까? 그래 말합니다. 진실한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되는 것은요, 그 사람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 약점 잡았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 약점 잡아놓고 이용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걸 전략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는 마귀에게 발목이 잡혔는데 어떻게 돌아서서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진리의 허리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힘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싸울 엄두도 못 냅니다. 죄에 묶인 종이 죄의 괴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죄책감에 눌리고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의미가 죄로부터의 자유함, 진리의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우리 허리에 이 진실과 진리의 허리띠가 다 착용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랍니다. 호신경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가슴에 뭐가 있길래 보호합니까? 지금도 뛰는 심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거죠. 심장이 뛰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요, 그 사람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은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린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이 식어 있으면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마귀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는데 뭐 하려고 죽어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가 힘 빼겠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으로 너희 생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호신경이 의로 되어 있겠습니까? 의의 호신경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심장을, 생명을 보호하는데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 되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가슴에 붙여놔랍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의를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자기 의로 천국 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입니까? 가톨릭이죠. 가톨릭은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은 부분적 타락이라 가르칩니다. 인간의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의가 모자라면 성자들의 의를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잉여 공로설입니다. 정신나간 이야기죠. 구원론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도 하나님 은혜로 입혔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들 손으로 입는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은 마귀의 쏘는 화살에 심장이 뚫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지옥 형벌이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란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의 호신경으로 심장을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 해주신 거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옛날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정복할 때 장비가 다 달랐는데 샌달조차 달랐습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 보면 샌달에 발가락 나오고 그래 돼 있는데요, 그거 다 고안대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다른 야만족들은 맨발로도 나가는데 로마 병정들은요 신발부터 고안해서 신었습니다. 발가락은 일부러 나오게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리고 신발 뒷창을 뾰족뾰족한 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밀리지 않도록, 걷기에 편하도록. 그리고 발목은 가죽끈으로 묶어서 흔들거리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밀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고 행군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도록 신발까지 고안해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요즘 워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전투가 백병전, 마주보고 싸우는 거죠. 그때 밀려서도 안 되고 신발이 벗겨져서도 안 되고 넘어져서도 안 되죠. 그래서 못을 박아놓고 끈으로 묶어놓고 발가락이 나오게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들도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영적 전투 중에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신을 신어야 하는데 어떤 신을 말합니까? 평안으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랍니다. 복음은 편안을 준다 이 말이죠. 평강스러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복음이 들리고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주복잡한 생각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립니다. 복음이 안 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강, 편안에 예배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에 발목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오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죄의 삭신 사망과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서 오는 걱정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신발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신겨져 있는지 안 신겨져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서 평강을 끼치면 그 사람의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화평케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오면요, 분위기가 설랑해지고 샤해지고 분위기가 다 깨지면 그 사람은 복음의 신발을 벗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깨진 분위기가 세워지고 무너진 분위기가 다시 세워지고 질시하는 분위기가 화평하게 돌아서면 그 사람 발에는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발에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까? 옆에 이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질시와 반목을 넘어 평강이 있었답니다. 그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복음의 메신저, 전도자들이 전했죠. 그들의 발을 보십시오.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죠. 복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을 아는 사람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마다 화평케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투구를 설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장차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사탄은 그 구원을 계속 흔들어 제낍니다. 네 이래 믿어서 천국 가겠나? 설교 시간마다 조는데 천국 가겠나? 네 행동 바르니까 천국 가겠나? 말하는 꼴 보니까 천국 가겠나?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현재적 천국을 흔듭니다. 현재적 천국이 흔들리면요, 내 천국 가겠나? 이래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 구원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에 확실한 것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안전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천국 가겠나 고민하는 사람 거의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요, 버리고 유기된 사람들은 천국 가겠나 걱정도 안 합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졸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왕 믿는 것, 이왕 천국 가는 것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도 나오죠.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이 성도를 강하게 만듭니까? 건강과 지식이 성도를 굳세게 만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성도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굳세게 만들 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가장 기본적인 개인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방패를 들어도 무용지물이고 칼을 들고 있어도 소용없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무장의 철두철미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